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조금 다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의 생애를 마치기 얼마 앞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낼 때쯤이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말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 형편을 보면 네로 황제 시대 때 굉장히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서기 64년 7월 18일 밤에 로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시내에 있는 막시무스라는 연극 공연을 하는 연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가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되면서 로마 시내에 있는 집들의 3분의 1을 태워 없애는 엄청난 대화재가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는 집들이 거의 목조 건물들이었고 아주 골목이 좁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인구가 130만 명쯤 살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13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죠. 지금처럼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단층이고, 그리고 목조 건물에다가 골목이 좁고 이렇게 굴곡져 있고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이 연극 공연장에서 시작된 불이 금방 바람을 타고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로마 시내 전체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죠. 그런데 이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로가 예전에
이 네로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마에는 재개발이 필요하다. 집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골목이 좁고 이러니까 이게 도시가 너무 볼품이 없고, 그리고 명색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데 이렇게 초라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도심지를 좀 새로 싹 밀어버리고 새로 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이 네로가 자주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황제가 옛날에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황제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큰 불이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마 지역의 중심지가 좀 불이 타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좀 도시를 재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돌면서 또 하나의 소문이 뭔가 하면, 그 로마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을 때 네로 황제가 왕궁에서 그 불타고 있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경을 하면서 자기는 좋아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막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가지고 로마의 3분의 2가 불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당시에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했던 이 네로 황제에게 그 화살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로마 안에서, 로마 전역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불이 났을 때 사실 네로는 로마에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안티움이라는 도시에 있다가 로마에 화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실제로 화재 진압을 하고 수습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지도했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네로에 대한 그런 반감과 불만이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된 겁니다. 저 백성들이 나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뭔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네로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불만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자기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대. 그러면 옆에서 누가 그거 아니고 황제는 그때 로마에 있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 기독교인 놈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거기 반감을 품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큰 화재가 난 것이다 라고 이제 다른 소문으로 그 거짓 소문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도 컸기 때문에 이 소문이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거짓 소문을 금방 덮어버리고 온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들이 사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가 그렇게 잿더미가 됐다라는 소문이 더 이제 믿을 만한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가두고 고문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화범들이니까. 황제가 또 그렇게 군사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저놈들이 진짜 범인이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시민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전역에,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금의 유럽, 터키, 그리고 중동 지역, 아프리카 북부까지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에서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들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네로 황제 밑에서 거짓 소문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잘 견뎌라, 힘을 내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특별히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6절을 보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쭉 계속 나오면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거짓 소문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견뎌라, 이렇게 위로하죠.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로마의 총독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반감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너희의 잘못된 거짓 소문을, 그 사람들이 지금은 거짓 소문을 믿고 너희를 괴롭히지만 너희들이 잘 견디고 참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거나 또 대적하거나 악하게 대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베드로전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거짓 소문 때문에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인데 너희가 참고 견뎌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냐? 도대체 너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무엇을 믿기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물을 때에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할지를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총독이 그들을 괴롭히라고 보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언젠가 그들이 너희가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느냐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누군가가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자기들과 뭔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회 갈 때 한 신혼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자매집에 이제 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옆집에 사는 그 주부가 우리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그 자매가 그 자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알고 나도 그 모임에 가도 되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 뭐 교회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한번 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있는데 옆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웃고 너무너무 즐겁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여서 하는 일이. 그래서 매주마다 옆집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막 웃음소리가 나고 너무 즐거워 보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집은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웃고 즐기고 막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자기는 살면서 별로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저 집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웃고 떠드나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나하고 사는 것도 별 다를 것 같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당신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당신은 무슨 마음에 소망이 있길래 응? 나는 인생이 힘들어서 괴롭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보니까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힘들어하지도 않고 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웬만한 일 가지고는 화도 안 내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려고 하면 뭔가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똑같으면 뭘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속상해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걱정하고 자기나 뭐 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자기나 별 차이가 없고 맨날 뭐 싸우고 다투고 또 뭐 화내고 울고불고 그러면은 뭐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물어볼 게 아이고 교회 다닌다더니 뭐 똑같네. 예수 믿는다더니 뭐 내하고 별 다를 게 없네. 그러면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이사를 왔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그렇게 해 하고 있고 신랑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도 또 해 웃고 아침에 또 빵긋 웃으면서 또 신랑 보고 잘 갔다 오라 그러고 그 집에 늘 웃음기가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도대체 저놈의 집안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웃고 사나 궁금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들이 고난받으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분노하고 막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서로 막 다투려고 하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설사 당신들이 오해를 받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오면 그냥 선하게 대해줘라. 오히려 선하게 대해줘라.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총독들이 보낸 사람들이 오면 총독이 억울한 자기들을 괴롭히지만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공평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을 질러?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어이구 이렇게 나쁜 말 한마디도 안, 욕도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누명을 쓰고 지금 매일 고통을 당하는데도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괴롭히러 가면 빵 주고 환영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이게 뭐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해? 하고 자기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는데 혹시 여러분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즐겁고 행복하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그렇게 뭔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뭐 다른갑다.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나 궁금하다.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으세요? 너는 좀 나하고 다르다. 뭔가 좀 다르다. 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뭘 믿기에 그렇게 말하느냐? 혹시 그렇게 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 너 뭐 교회 20년 다녔다더니 나하고 별 다를 바가 없네. 옛날하고 똑같다. 별 다를 것도 없는데 뭐 교회 왜 다니노? 지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고 저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해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도 오히려 감사하고 미국의 한 교회 베트남 전쟁에 두 집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두 집에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 감사헌금의 이유가 뭐냐? 우리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다리 하나만 잃고 무사히 살아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에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요즘 뒷골목에서 강도한테 죽는 애들도 많고 마약에 빠져서 죽는 애들도 많은데 나라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아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리가 하나 없어져서 왔는데 그게 뭐 감사한 일이에요. 원망할 일이죠. 전쟁터에 안 갔으면 멀쩡하게 있을 애가 전쟁터에 갔다 오더니 다리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불구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게 감사헌금을 드릴 일입니까? 귀한 아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살아 돌아오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게 감사헌금을 드릴 이유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가 없어져서 와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죽었는데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죽음으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아들이 죽었는데도 감사를 하냐?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아무것도 못 건졌는데도 딴 사람들은 전부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기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 줄 수 있는, 도대체 저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기에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고 오히려 감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냐?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당신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나한테도 좀 알려다오 하고 말할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받은 후에 무슨 대단한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준비해 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 근처에 부산에 유엔묘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유엔묘지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 아주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한 할아버지 정도 되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벤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잠깐 옆에 앉아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가까운 성서침례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저희 교회 옆에 굉장히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 학생 다니는 교회 바로 옆에 큰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알지? 예,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장로냐, 장로.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장로라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 이제 그냥 다른 데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교회 장로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전도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빠꾸를 했어요. 빠꾸를 해가지고 다시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장로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로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맹랑하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장로님이라고 하셨는데 장로님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아주 당돌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 이 세상에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거지. 가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앉아봐라 그러면서 얘기해보라.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쫙 하나씩 찾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더니 마치 처음 듣는다는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건 처음 듣는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장로님 성경 말씀해 보면 장로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바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접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겠다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시면서 가끔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죽으면 장로님은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어.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무슨 대단한 구원상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믿었던 그 복음이니까 제가 믿었던 복음이잖아요. 그 내용이 제가 믿었던 거니까 그냥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제 눈앞에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고등학생도 누구든지 붙잡고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그럼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얼마 전에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구원 상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따로 구원 상담 훈련을 하는 시간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남편이 예수 믿고 싶다고 할 때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목사에게 데리고 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성경을 펴가지고 남편에게 아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아들이 주저하지 않고 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가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구원 상담 또 개인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연습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성서집 얘기가 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할 수는 있어도 뭔가 서투르고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런 구원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 구령자들, 구원 상담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령 상담자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영혼 구령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된 영혼 구령자로 또 개인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